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 3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320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3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증거를 하면서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증거를 했죠.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 양성원에 입학할 때 각오서를 쓰라 할 때 지금도 생각하는 건 이절수를 앞으로 목회자의 각오서로 제가 또 요절수를 써서 내가 양성 입학을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 성구가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보니까. 그래서 근데 금년에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구를 가지고 첫 주일 오전 설교를 했죠. 그거는 우리 이 성구영신 예배 때 제가 그 절수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그 성구와 연결돼 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그때 제가 말씀을 한 게 있어요. 초점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변화가 되면은 모든 현실의 세상이 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한테 맞도록 하나의 변화를 시켜주신다. 그러니까 나이가 새로워지려는 노력보다도 사람들이 보통 내 밖의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어떤 현실을 바꾸려고 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먼저가 아니다. 물론 세상이 바뀌고 내 현실이 바뀌고 내 관계된 사람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게 바뀌어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것들이 아무 나중에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가 좀 세상을 살아보면 지혜가 있는 사람, 마음이 깬 사람들은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중날까지도 세상이 바뀌고 내 현실이 바뀌고 내 주변의 사람이 바뀌면은 내가 참 평안하고 행복하고 같이 있어지리라고 이래 생각을 하지만 그게 인류 역사로 시작돼서 지금까지 보면 사람들이 평생 쏟는 마귀의 미혹 중에 미혹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또 성경만 아니라 세상에 접시에 있는 어떤 기록들을 보면은 다 내가 먼저 올바른 세상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게 먼저라 이렇게 표현하지요. 근데 세상의 지혜 지식 갖고도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 지식이 내가 먼저 바뀌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석가입니다. 석가는 그래서 자기가 이 열반에 돌입하면은 해탈하게 되면은 모든 평강을 얻게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 해탈. 그걸 또 다른 말로 열반에 돌입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석가는 그 인간의 그 안에 세서 뱅뱅 맴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윤회로 이제 끝나는 건데 다시 또 나중에 또 그 사람 논리 들으면 또 다시 벌레로 오든지 사람으로 오든지 뭘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해탈이 돼도 소용이 없는 윤회예요. 윤회.
그거는 불교는 인간의 그 철학 안에서 지혜 안에서 돌아가니까 윤회로 끝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 근본이 인간이 근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근본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알게 되고 해결이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어떤 깨달음 안에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말씀이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함이라 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 둘 변해 나가면은 우리가 거기서 이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것이 들어서 우리가 뭐냐 하니까 땅에 있는 동안에도 뭐가 있죠? 평강이 있고 또 행복이 있고 또 우리가 죽음을 넘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사람인데 그 나그네 세상을 떠나 영원히 살고 우리 본향 거 가서도 정말 후회 없는 모든 땅에서 준비를 하고 또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 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필요하면 세상에 지금 제가 세상에서도 내가 먼저 변화가 되면 된다는 그것도 세상적으로는 잠깐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넘어 영원까지 있는 우리로서는 금내생에 뭐냐면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로 인해 변하지? 말씀과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변하는 걸 말하지 석가가 말하는 스스로 인간이 뭐지요? 해탈하고 열반에 돌입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이런 말을 하면 불교하고 어떨 때 똑같다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은 비슷하네 종교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네. 자, 우리는 모든 것의 원인 대신 그분은 원인 되기 때문에 그분을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리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가 그렇게 보냈다 하리까 하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오늘 그분이 모든 것의 원인이잖아요. 여러분이 원인이 아니죠. 사람이 원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뭐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원인으로 돌아가야지 해결이 되지 원인이 아닌 어떤 가지 쪽에서 해봐야 또 다시 그게 돋아오르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원인자가 누구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글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로워지자 하는 게 뭐냐니까 원인자 대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글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모든 내 자신의 내 자신에 대한 진리를 찾는 거지. 내 자신에 대한 진리가 뭐겠어요? 내가 행복해지고 평강 있고 또 영원히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피조물 안에서 정말 가치 있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게 대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이걸 택한 겁니다. 뭐냐? 바울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저거 있으면 좋겠다 했던 유익하던 것을 다 가졌던 물론 다 전체를 완전히 만족해 가졌다는 게 아니라 그래 부러워했던 그거 있으면 행복하다고 여겼던 그런 것들을 바울은 많이 가졌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남에게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도리어 해로 여기고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왜? 뭐가 비교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여기 네 주까지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성경에 보면 주님이라고만 표현할 때도 있고 또 예수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그리스도만 표현할 때도 있는데 제일 많은 말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말들이 많아요. 나의 주인, 나를 책임지신 분, 주라는 게 나의 뭐요?
주인, 나를 책임지신 분, 그리스도, 제2 성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로 오셔가지고, 예수로 오신 거는 우리 인성을 입고 와서 우리를 구속하신 면입니다. 구속하셔가지고 어떤 자를 만들려는 거죠? 그리스도와 같은 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말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 다 뜻이 있어서 어떨 때는 그런 이름을 나열하는 건데, 우리가 그걸 항상 다 생각할 수 없으니까 이제 문자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석합니다. 내 주 뭐라고요?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주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제2 성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이 우리고 세상에 오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나를 누구같이요? 그리스도 하나님같이 만드시는 그런 은혜의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름만 보통 보세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니까, 이 아는 지식, 또 뒤에 보니까 8절 하반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미니, 이런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얻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얻는다는 건 내가 그의 온전히 그 한 몸 되는, 그의 겉되는 게 사실은 얻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겉되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느니라. 우리 몸은 값으로 주님이 산 주의 것된 주의 성전이지, 우리 몸은 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몸이 아니기 때문에 더럽히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은,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알고 배우고 배워서 남은 제일 큰 욕심은, 땅에 어떤 욕심, 돈 욕심, 명예 욕심, 권세 욕심, 뭐 자식 욕심 뭐 있지만, 진짜 욕심 낼 게 만약에 우리가 많이 있으면 그 중에 제일 귀한 것부터 욕심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한정된 시간에 뭘 욕심낸다면 자기들이 제일 귀하다는 순서대로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를 때는, 이번에 이관희 씨 같이 암병 걸린 사람들 같이 3개월, 뭐 6개월 어떤 시험 판정을 받은 사람 같으면 짧은 시간 안에 제일 귀한 것부터 먼저 하지, 그동안 우리가 쓸데없이 가졌던 걸 다 포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한 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는 게 제일 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거는 예수도 얻고 내 주도 얻고, 그 말이에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걸 얻는 게 제일 여러분들 알고 보니까 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된다. 또 내 자신이 어떤 존재냐? 나를 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의 존재고 귀한 존재, 이거 알아야 내가 귀하지.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내는 존재는 바닷가에 모래 티끌보다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많은 인간 뭐 하나 둘 죽어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잖아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지금 남이 저 멀리서 하나 죽어가는 거 뭐 여러분들 신경 쓸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밖에 만약에 우리 나이라면요, 아무리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도요, 나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예요, 사실은 그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생각할 때는 창조주, 대속주가 이 부모 자식 간에 얼마나 그 자식이 핏덩어리라도 귀합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생각하니까 주님이 크고 귀하니까 나가 같이 크고 귀한,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내 인간 중심에서 귀하게 여겨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민아, 너가 귀하지? 너 저기 어디
중국 같은 데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갖다 놓으면 너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나. 너 저기 강아지 한 마리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어? 너 가치가 하나도 없다. 너 엄마가 너를 진짜 죽고 못 살고 그러는 거지. 너 밖에 내던지면 너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어? 왜 웃어? 사실이지. 너 엄마가 진짜 너무 죽고 못 살고 그러는 거지 뭐. 너 저 밖에 나가면은 이 지민이 이 사람같이도 여기지 않는다. 어떤지 강아지만 같이도 여기지 않는단 말이다. 왜 웃어? 실제야 실제. 실제라도 그걸 내가 비교해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해 귀한 거지. 그리스도 없는 내가 귀하지. 이렇게 해봐야 그거 아무 가치가 없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얻고 뭐야?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내가 발견되는 거. 이게 너무 깊은 내용이라서 들으면 뭐 감각이 없는 사람 졸음만 오고 재미도 없겠지만 이걸 아는 사람은 막 놀래고 너무 좋고 이렇게 그 느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또 뭐 같으면 우리 주원이한테 지금 주원이한테 이런 이만한 다이아를 딱 주면 이게 뭐야? 이렇게 할 건데 이 다이아를 아는 사람은 너무 놀래가지고 막 놀랄 거 아니겠어. 그죠? 그 가치를. 그러니까 저는 모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저한테는 뭐가 좋겠어요? 과자나 뭐 먹는 거 그게 놀라고 좋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하다. 그다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이런 내용들을 아는 사람들은 너무 이 구절이 너무 감사하고 아멘이 될 건데 모르는 사람들은 뭐 세상에 돈보다도 못하고 직장보다도 못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거고 또 세상에 폭 빠진 모르는 사람 돈이 최고지 뭐 예수 그리스도가 뭐고 뭐 그 안에 발견되는 도대체 뭐가 귀하단 말이야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걸 놓고 사람의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 비결을 해놨어요. 우리 바울 사도가 과거에 자기가 유익하다고 여기고 또 다른 사람도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 그 다음에 잃어버렸다. 배설물 여겼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우선 배설물부터 합시다. 배설물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양분은 취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게 배설물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용 가치가 있다는 거. 세상 것들은 내가 이용하고 버릴 수 있는 가치 그런 정도의 이용 가치가 있는 것이고 먹고 양분 취하고 버리는 거니까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내가 그것에 목숨을 걸고 근데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세상에 돈도 또 권세도 명예도 뭐 이런 거 그거 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니겠어요. 저도 내가 목회 나가서도 이번에 교육자에 가서도 무슨 말을 할 때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거니까 그때를 보면서 내가 뭘 하려는 거다. 뭐 사람들이 나를 인기로 봐줘봐야 그거 지나가면 다 잊어버릴 건데 혹시 잊어버릴 건데 뭐 하겠어요.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내 편 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이 내 편 된다는 걸 믿고 같이 있으면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예, 보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막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걸 확실히 믿으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그 인기라는 거는 오늘 내 편 됐다가도 내일도 적이 되고 확 이 사람의 마음은요 너무 변해요. 그걸 믿으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저게 내 편 될까? 여자들 보면 저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저 나하고 멀어지는가 보다. 소녀들 보면 그렇게 저 나하고 멀어져서 금방 마음이 상하고 말입니다. 이럴 때 그 여자애들 보면 더 표가 나죠. 아줌마들도 좀 비슷해요. 어떨 때 보면은 그거 없어요. 예. 그렇다고 우리가 뭐 사람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즉
비슷하게 부모가 자식에 대한 마음은 웬만하면 안 변하죠. 그렇죠? 예? 밉다고 때려주고 욕을 해도 속에 그건 뭐 사랑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 뭐 진짜로 미운 감정으로 뭐 완전히 버릴 감정으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안 변해.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은 안 변할 때 친구끼리 마음은 엄청 변하죠. 그죠? 이렇게 너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믿을 수 없도록 변한대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인기 관리한다는 게 얼마나 세상 인기 관리한다는 게 힘들겠어. 근데 부모 마음 관리하는 건 쉬워. 조금만 잘해주면 되니까. 우리 강희가 그래서 그걸 갖고 엄마를 싹 왔다 갔다 잘 사용하고 있어요. 보니까. 근데 남이 저러는 건 콧방구도 안 끼는데 자식이 그러니까 그만 그 말 듣고 그런데도 이제 보니까 제가 말해도 콧방구 안 낄 때도 있는데 우리 강희가 말하면 꼼짝 못한데도요 보니까 조금 잘하는 척 해주면 강희가 연극을 잘해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 그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 대한 마음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변하는지 인기 관리하기 너무 힘들대도요. 그거 그래서 연예인들이 병이 나는 거예요. 그 인기 관리 때문에 공황장애도 많고 우울증도 많고 그러는 거예요.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죠?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더 힘들지. 그래 오늘 저는 그래 여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분을 알면은 내가 사람이 그렇게 피동이 안 돼요. 안 된다고. 그와 동시에 사람을 또 무시하지도 않게 돼요. 하나님 때문에. 그죠? 네,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게 되고. 그러니까 그분을 알게 되면 또 사람을 그러니까 무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람들을 다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분 때문에. 예, 그분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이거 아는 것만큼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성경에 선포해 놨잖아요. 성경에 다 선포하는 내가 그거를 얼마나 알고 정말로 내 마음이 믿고 그대로 내 생애가 살아가느냐. 이거는 매일매일 우리가 또 배우고 또 변화되고 또 경험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뭐 학교 가서 어떤 뭐 숫자 배우는 거 뭐 배우는 거로 다 배우는 게 아닌 것 같이 인생 배우는 거는 죽는 날까지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 배우는 거 이거 알고 나면은 그리스도에서 아는 지식을 배우고 나면은 정말로 더 어떤 것보다도 의뢰할 뿐이에요. 바라볼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한테 한 배반도 당해보고 또 험한 꼴도 보고 이러면서 정말로 하나님 이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와 가까워질 뿐 아니라 믿어지고 전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고 살았는데 친구들한테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는 사람이 돼요. 제가 아직까지 우리 민영이하고 그 하경이 보니까 친구들 주변에 쏘으면서도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기까지 거기다가 푹 빠져서 목숨 건달까지 지나치고 이제 푹 빠져서 사는 것 같아. 이제 푹 빠져서 살아. 근데 점점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님께 내가 뭐든지 의논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자꾸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되죠. 이제 그거는 자기가 어떤 어려움의 한계 속에서 그런 거를 바꾸게 되지 평안한 가운데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의 한계 속에서 가지는 고난을 내 한계도 느끼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해도 안 되는 한계도 느끼고 인간들의 그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 변동성도 느끼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나를 책임질 수도 없구나. 내 인생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구나. 다른 어떤 사람들도 나를 어떻게 도울 수가 없구나. 또 그 사람들은 진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우리 김보 목사님이 설교를 했지만 오늘 통하면서
이번에 자기가 그런 일 당해보니까 정말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 몇 명, 손가락 몇 명밖에 없대. 후배들이 목사님 이래도 자 이해관계가 딱 없으니까 냉정하게 모른 척 되더라는 거라. 다 대부분 보니까 그 앞에서는 그렇게 하던 사람이 이번에 싹 달라지더라는 거야 보니까. 응? 그렇게.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내가 우리 그 신우에 갔다 오는데 그분이 아이고 자식들 의무적으로 적당히만 해줘야지 그놈들은 다 빼먹고도 감사할 줄 몰라요. 그냥 남는 거는 두 부밖에 없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어떤 집을 얘기하면서 좀 8자녀를 낳았는데 80세 된 분이 나중에 마지막 딸을 보냈는데 전세를 빼갖고 월세로 갈아서 해줬는데도 우리 이수원 원장이 그래 이 동네 사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연료비 아낀다고 돈이 없어서 추운데도 그냥 불도 제대로 못 떼고 살고 있는데 자식들이 와서 찾아주는 자식이 없대. 다 보낼 때마다 나눠줬더니 또 돈 있는 집은 서로 간에 왜 나 많이 더 유산 안 나눠주냐고 그거 갖고 살아있는데도 그거 갖고 싸운대. 감사할 줄 모르고 있는 그거 더 자기 미리 안 나눠준다고 또 난리라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보니까 있는 집은 있는 집대로 또. 여기는 부모 재산 갖고 싸울 형제들이 없으니까 뭐 그런 거는 없겠네, 그죠? 예? 왜 웃어? 민지가 웃고 있다. 너희 집은 그거하고 싸울 형제간에 싸울 근덕지도 없으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이 부잣집은 산소 장례 치르고 내려오면서부터 재산 때문에 싸움하고 가난한 집은 이제 더 잘 지내다가도 화평하게 내려오고 그런다는 말도 있잖아요. 보니까 그런 게 있어. 하여튼 이제 인생이라는 게 자식들도 보는 물론 교육이 그게 두 가지. 부모가 잘못 가르친 것도 물론 있겠죠. 근데 어떤 거 아무리 가르쳐도 또 안 되는 자식도 또 있어. 그 안에 보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 부모가 또 잘 가르쳐야 되겠고, 또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어야 되지. 그게 자기가, 효자도 자기가 받은 복이거든요. 어떤 집은 뭐, 이 8이 있어도 그 중에 2세 자녀는 좀 효도하고 살고, 나머지는 그런 자식도 있는 집도 있고, 그래. 근데 그 2세 자식들이 그걸 뭐 억울하다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일하는 자식들도 있어. 그 보면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양심을 안 할 수 없어 하면서도 안 하는 형제들 보고 원망하면서 막 욕하면서도 하는 그런 집도 있고 말이지. 이제 보니까 여러 집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는 자 그러니까 믿을 게 자식밖에 없다 이것도 아니야. 또 어떨 때는 믿을 게 부부밖에 없다 서로 그것도 아니야. 어떨 때는 그것도 안 되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예, 안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자식도 있어갖고 내 재산이나 타내는 자식들 또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즘 부모들이 지혜를 쓰는 부모들은 미리 재산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안 해놓는답니다. 주면 맛배기로 조금씩만 주고 조금씩만 주고 중요한 거는 딱 갖고 있답니다. 그래야 끝까지 잘하니까. 돈 다 주고 나면 다 못 본 척 하니까. 지민이 너는 안 그러겠지? 근데 지민이 너도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도 그럴 수가 있는 거야. 강희는 안 그러겠지? 그지? 절대로 안 그러겠지? 근데 몰라 너 마누라가 들어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 뒤에 보면 아들들 안 그러는데 그 며느리들이 들어서 또 대부분 그렇거든요. 또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어. 그게.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하나하나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또 자식들을 사랑하는데도 자식들의 그 원죄와 본죄 악성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거 다 믿으면 안 돼요. 알겠지? 그 앞에는 자식들이 다 것 같이 뭐 이렇게 어떤 진심으로 할 수도 있지 그때는. 근데 진심이 안 돼 결혼해갖고 마누라 생기고 사이가 생기고 또 그럼 또 달라지기 시작할 수 있거든. 그럴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진심도 봤지만 인간이 나중에 변할 걸 생각하고 지혜롭게 자식들한테 할 도리는 하지만
또 지혜롭게 또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보면서 다 보면은 안 그런다고 해요. 그렇지만 다 나중에 대부분 보면 거의 그렇게 되는 게 자기 안에 원죄와 본죄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결혼하게 되면 또 배우자들 있고 또 그 밑에 자식들이 생기니까 또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죠? 근데 혼자 할 때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다중하게 설명을 하는 거는 이 실제 정말로 우리가 바라볼 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나왔죠?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이게 얼마나 크다는 거를 배우려면은 세상을 많이 경험을 해야 되는, 사람을 많이 경험을 하고 또 세상을 경험을 하고 현실을 경험하면서 이게 알게 되는 거지 어디 배운다고 알아지겠어요? 절대로 안 알아져요. 그런 것들이 배운 거 가지고는. 그래서 점점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 사람들을 부인하고 하나님, 사람들 가운데도 가까운 사람들도 부인하고 그죠? 하나님. 이런 걸로 자꾸 우리를 만들어가는 게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하지만 사람은 그런 게 없으면 첫째 자기를 믿고 두 번째는 그 주변을 믿거든요. 주변을 믿는데 이제 독자들을 보세요. 못 믿으니까 자기 혈육만 믿다가 나중에 혈육도 못 믿잖아요. 혈육끼리도 문제가 생기니까 나중에는.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 보면 세상을 경험하면서 하나하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부해지는 게 더 크고 또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이것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년에 알아야 돼. 이게 제일 먼저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게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내일 배우는데 또 하나 더 깊이 알아졌어. 사람과 비교해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물질에 비해서, 권세에 비해서, 공부에 비해서, 또 뭐죠? 사람들에 비해서, 뭐에 비해서, 세상에 좋다는 이런 것들에 비해서 가장 고귀하고 좋고 귀한 것이 부해져야 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얻는 것,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 이거란 말입니다. 이게 단어로는 너무 쉬운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땅에서 사람들의 어려움 당하고 또 물질에 어려움 당하고, 물질 어려우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 주고 뺏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비판도 당해보고 어려움도 당해보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돈도 있어도 있으면 될 줄 알아. 있는 그것 때문에 고통도 당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유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덜 고통도, 유산 때문에 자식들끼리 싸움하고 또 부모하고, 이 자식들이 어떻게 보면 도둑놈 같아. 그 말을 해요. 지가 본 것도 아니고 지 거 같이 그렇게 내놓으라고 야단이라는 거예요. 강희야, 너 엄마 보고 돈 달라 할 때 막 엄마 왜 돈 안 줘? 막 이렇게 깡짜를 안 부리냐? 자기 돈 같이 깡짜 부려요. 그 부모 입장에서는 참 이게 지가 번 돈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달라고 깡짜를 부리지? 이건 적은 돈이니까 뭐 우습게 봐주지만은 큰 재산을 지금 막 몇십억 있는데 돈 몇억 달라고 막 깡짜 부리는 건 어떻게 되겠어? 그 자기 돈 같이 딱 그래 여기고 깡짜를 부린데도 어떤 자식들은 보니까 안 그러면 죽어버리겠다고. 제일 그 큰 재산이 그게 뭐냐면 미련한 것들 엄마를 죽이겠다고 진짜 칼 들고 설치는 이런 것도 있고, 어떤 데 보면은 그것보다 지혜로운 거는 부모는 자식 죽는다는 못 견디잖아. 근데 죽어버리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또 재산을 떼주는 거예요. 어떤 자식들은 또 보니까. 그 꼭 지 거 같이 그런데 그게 보니까. 그게 기가 차잖아요. 그죠? 돈이 없으면 그런 일을 안 당할 건데, 그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도 당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보니까. 그만 그러겠어요. 뭐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면 권세 있으면 권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당황하게 설명을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간단하게 뭐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 게 좋다. 이렇게 간단히 말하면 좋겠지만은 비교하면서 말 안 하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깊이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 이성수 씨, 제가 그 표제 요점만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게 제일 좋다. 세상 것과 비교해가지고 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된 게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만 수백 번 반복하면 깨달아지겠어?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살아왔던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걸 한번 경험도 얘기해주고 또 이렇게 해야 좀 실감이 좀 날 거고 또 그 실감을 가지고 내가 또 살아보면서 또 경험해봐야 또 실감이 날 거 아니겠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 내가 먼저 여러분들 한 발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배워서 살아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한다고 뭐 원고를 잔뜩 외워갖고 머릿속에 외워갖고 그것만 증거하면 그 살아있는 게 아니고 지식만 전하는 거니까 실감이 안 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자기 밑에 전도할 사람이 있고 하면은 내가 그 살아본 그 자체를 가지고 그들에게 실감 있게 전해야 그게 받아지는 것이지 뭐 말씀 이런 것도 성경보식으로 쭉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게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바울을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일날은 넓은 어떤 역사를 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역사적인 면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역사적인 면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생활에 자세한 어떤 그 면을 또 말이야 그게 실감 있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들어보는 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바울 사도는 너무 여기 유익하다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게 되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고 그 안에서 발견된 나를 비교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거에 비해서는 너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잠깐 꿈같이 지나가는 것들이고 새해질 것이고 날까질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것만큼 그 가치를 아는 것만큼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부활을 가치를 발견하니까 그 밭을 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갖고 그 부활을 사기 위해서 밭을 샀잖아요. 그렇죠? 그거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과 고상하다는 뜻은 이거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게 없고 모든 만물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고상하다는 뜻은 알겠죠? 그리스도를 그래서 어떤 부여보다 그리스도를 얻는 부여가 좋다는 거야. 또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아는 그게 제일 귀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고 나니까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의 배설물 같이 이 구원을 사용하는데 이 세상에 이용할 것이지 이것에 소망을 두고 이걸 많이 만들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야 보니까 알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땅에 생활하는 모든 거는 이런 것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유익하다는 거 쌓아두는 게 우리의 쌓아두고 써보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 사람들은 사용도 안 하고 모아두려고만 하는 사람도 많아 보니까. 그 목표가 아니라는 거야. 그게. 이걸 갖고 이걸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 가장 고상을 더 깨닫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 나를 더 깊이 넓게 아는 이것이 더 목표야. 목표. 그래서 세상이 다 배설물이야. 사용해야 될 것들이야. 근데 어떤 때 보면은 그것들이 나한테 무슨 제일 가치가 있고 내 복되는 우상이 돼버리면 다 뭐가 돼? 해로 여긴. 그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면 조금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의뢰하고 의지하면 그 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그 6장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 보면 6장 9절 보면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 부는 세상 것으로 부하려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여러 가지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느니
모든 침륜 해로운 정력이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 다음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 디모데야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죠? 어디다 소망을 두라고? 모든 것을 후유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그러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모든 것을 후유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또 두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이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세상에 가졌던 마음을 높이는 자랑할 만한 거. 저도 내대로는 내 안에 보면 자랑할 만한 거. 사람들에게.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을 높이는 거. 그런 게 인간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조금만 평안해지면 그게 올라옵니다. 보면은 사람에게 자랑할 거. 자식 자랑, 또 뭐 돈 자랑, 가문 자랑 많이 있겠죠. 그죠? 보니까. 또 마음을 높일 만한 게 있습니까? 내가 또 그 의지할 만한 게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고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아닌 다른 그런 내가 세상 것으로 자랑할 만하고 또 마음을 높이고 의지할 것들을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들이 내게 다 유익되지 못하고 해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어떻게? 해로 여긴다. 무조건 그것이 다 소용없다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그게 우상이 되고 음행의 대상이 돼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해가 된다. 자식도 그렇기 때문에 내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마음을 뺏기는 대상이 되면 내 구원에 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또 그만 그러겠습니까?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도 어떤 건강한 자신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하나의 축복 안 하면 다 해가 됩니다. 알겠죠? 해가 되고 그 다음에 배설물로 여긴다. 그거는 이제 해가 되는 거는 아니다. 요걸 가지고 내가 잘 사용해 가지고 세상 것을 염세주의는 아니고 이걸 잘 사용해서 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그다음 잃어버린다는 뜻은 주님에서 이것을 주님 내놓으라 할 때는 잘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지위도 내놓고 돈도 내놓고 자식도 내놓고 자식을 내놓고 죽인데 재물로 내놓으라는 뜻이 아니라 자식의 손해되는 어떤 일도 세상적으로 손해되는 일도 하면 하나님 축복해 줄 거라고 믿고 내려놓는 거죠. 그렇죠? 잃어버린다는 거는 주님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 내가 주신 것들을 내가 주님 앞에 내놓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더 귀한 신령한 것들을 내게 주시고 또 땅의 것도 잘 사용한다고 더 청지기에게 더 맡긴다 했잖아요. 그런 축복을 받는 과정인데 그러나 일단은 처음에는 그것이 뭐죠? 잃어버리는 거로 되잖아요. 그렇죠? 잃어버리는 게 되잖아요.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이제 제일 초보가 뭐냐면 해로 여긴다는 거. 그죠? 그 다음 더 깊은 게 뭐냐면은 그 다음 또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더해지고 또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건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돼가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년에 작년에는 제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 송구영수 예배 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을 살아가라. 그러면 살아가면 오늘 어떻게 돼야 되냐? 내가 점점 이 같은 말씀이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더욱더 그런 사람이
되는 내가 변화가 요번에 그걸 내가 새롭게 주님과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돼서 그리스도로 부해지고 그리스도의 고상한 그 지식을 더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로 아는 이면으로 제가 더 추가를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되면은 오늘 내가 이 시간부터 이걸 깨달아 믿어지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평강이 있고 가치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럼 만물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 했잖아요. 만물 고대 소망. 내가 그렇게 벌써 깨닫고 믿으면 만물이 벌써 좋아합니다. 또 누가 더 좋아하겠죠? 주님이 더 좋아합니다. 또 우리 안에 중생된 영도 좋아서 뜁니다. 우리 육신도 있잖아요. 우리 육신도 이것도 부패한 면도 있지만 육신도 내가 그렇게 살면 육신까지도 좋아합니다.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을 바꾸고 내 현실을 바꾸고 내 어떤 그 내 관계된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고 그걸 바꾸려는 것보다도 내가 먼저 김영민 목사님 졸면 안 돼요. 지금 넘어지려고 딱 했다. 내가 지금 봤다. 그 말씀 자세히 들어. 자세히 들으면 졸음이 안 와. 안 그럼 뭐 좀 쉬었다가 오든지. 예? 자,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김영민 사님한테 내 피동이라고 설교가 지금 딱 끊어져 버렸네. 뭘 하다 그랬지? 예? 뭐 하다 그랬지? 지금 끝에 말씀이 끝에 끝에 뭘 하다? 그 구원자는 육신도 오늘 내가 이렇게 새로워지는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한 이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스도로 부하려는 그 사람으로 내가 변화가 되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된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은 벌써 내 자신부터 이상하게 뭐가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 준비가 안 됐는데도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새 사람으로 우리가 종신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벌써 기쁘고 땅에 속한 그 기쁨하고 달라요. 이게 하늘에서 내 기쁨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오죠. 너희 기쁨을 어떻게 충만케 하려 한다.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 느낄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평안이 있어요. 그렇죠? 어떨 때 지혜를 주시는데 하늘에서 주신 지혜가 있어요. 예, 그렇게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벌써 그 빛이 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빛이 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땅에 사람들이 육신적인 어떤 뭐 물질이나 뭐 사람을 얻었거나 그래서 오는 그 만족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더 좋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얼마 안 가면 내 환경에 그런 현실에 그런 이 사람이 필요 없기 때문에 내 남편이 나를 괴롭게 함으로 그렇게 됐는데 어떨 때 평생 내 그 육체의 가시로 두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 할 때는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으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물론 어떤 사람은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죠? 또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육체 가시같이 하나를 평생 두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보면 벌써 내가 변하니까 어떤 상대방의 사람도 변하고 현실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는 자기의 세상이 변하는 그런 게 분명히 경험을 해요. 어떤 한 부분은 육체의 가시로 계속 남겨두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면은 또 하나의 변하게 해가지고 나한테 증거를 삼아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갖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현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까지도 나를 변화 못 시키는데 내가 이렇게 내 자신 하나님께 겸손히 내가 이렇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고 그리스도로의 부한 사람으로 내가 소망하고 또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이 사람이 되기를 주님 겸손히 소망하면 하나님이 내 겸손한 이 소망 내가 하는 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된다. 이 겸손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바꿔주시고 그와 더불어 함께 내 현실도 바꿔주시고
내 세상도 바꿔주시고 내 관계된 사람도 바꿔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은 어떤 현실을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돼야 될까? 여기에 중점을 두고 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적인 면을 그 주일 오전에 말한 거는 근데 모든 세월이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거기 안 하고 그만 그 세상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현실을 바꾸고 주변의 사람을 바꾸면 될 거라고 그래서 계급 투쟁을 하고 어떨 땐 사회적으로 보면은 어떨 때는 신분 개인적으로 보면 또 계급 투쟁이라는 거는 사회적인 어떤 체제를 말하는 거고 신분 투쟁이라는 건데 개인이 어떤 막 욕심에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려는 거잖아. 부자다 뭐 어떤 위치에 올라가려는 거 거기에 전부 쏟으면 된다 하는데 다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알겠죠? 아닌 거. 그래서 이걸 이 적사적으로 얘기하려면 너무 많아서 못해. 그러니까 어느 시대는 좀 그게 좀 심하고 어떤 시대는 좀 약하고 그 차이지. 다 그런 고통을 어느 시대마다 겪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러시아가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극도로 심했기 때문에 너무 심하면 사회가 한 번 더 저렇게 깨집니다. 깨지고 뒤집어집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산일 압박되면서 전부 다 깨져서 다 가난한 사람이 돼가고 시작했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렇게 층어리가 지어 나오는 그걸 요즘 사람은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일 평등의식이 강해. 똑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강한데 저런 외국에 나가면은 오랫동안 그 체제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 그렇게 사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체제에 잘 도전을 안 하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상대적인 그 불만감이 좀 덜해요. 오래된. 인도 같은 나라 가면 우리나라 이러면 그 나라 완전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계층이 오래 갔으니까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번 다 깨졌다가 다 가난한 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조금 못한 불만 불평이 엄청 많은 거지. 뭐 좋은 면도 있어. 그렇지만 뭐가 또 오늘 그런 걸 가지고 우리 깨닫는 거는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이 다 만족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때 대문호라고 로스토예브스키 톨스토이 때가 그 러시아의 극도로 그 뭡니까 부패한 시대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사람들 마음에 그 절망과 사회 부절에 대해서 불만이 있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소설 적으니까 사람들이 해결책은 없는데 공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계 명작이 되는 그거를 잘 파헤쳐서 적었으니까 해결책은 없는데 사람들의 근본은 다 공감이거든. 그거 보면 어떤 내용도 있는가 하면 50살 된 그 장가 못 간 귀족이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들은 겁니다. 근데 이 결혼만 하면은 그 20살 된 처녀가 거기만 시집 가면은 그 집안이 그 이제 유산이 나눠지니까 부자가 된다. 가난한 귀족들은 또 평민들도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보면은 기존적으로 세력을 갖고 있는 부자들한테 자식들은 어떻게 하면 부모의 재산을 서로 논아가질까 그 얘기들 또 어떤 데는 결혼해갖고 가난한데 부자가 될까 전부 그런 관계. 그러니까 지금 부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내자. 그때는 우리 보면 우리나라 옛날 보면 공신가족들은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것 때문에 거두잖아요. 그죠? 지금 부자들이 재산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신경을 많이 쓰지만 옛날에는 공신이라 뭐나 받으면 그 재산 권세자만 잘 보이면 되거든요. 다른데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그 저변을 그게 어느 시대나 다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지금 우리나라는 점점 안정돼 가니까 그런 러시아 옛날 부패한 그 기득권층이 형성되고 하는 것. 지금 우리나라도 기분 깨진 데서 이제 하나하나 안정이 되면 그런 세상에 차별이 시작돼 가면서 그 안에 이제 불만이 또 폭발하다. 이게 사회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면 폭동이 일어나고 막 이 조선시대에 보면 몇 번 반란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지? 홍경래 반란 뭐 이게 실패를 성공했기 때문에 조선 왕조가 시작되고 실패를 했으면 그건 반란으로 끝나는 거잖아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게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꾼다고 되겠어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어떤 면은 사회를 바꾸는데 일원이 될 필요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은 그런 사회를 바꾸라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 사람을 만들려고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오면 다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남같이 방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 법인만큼 국민으로서 이론을 자기가 해야 될 일은 권리를 주장하고 또 의무를 할 건 해야 되겠지만은 근데 그거를 꼭 목표를 삼아서 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할 만큼만 하는 거고 정말 힘써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분을 얻기에 게으르지 않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된 이게 게으르지 않는 이게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럼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은 저절로 이런 개혁해야 될 고쳐야 될 게 저절로 많이 고쳐져요. 알겠죠?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고쳐지게 돼 있어요. 알겠죠? 예. 그러나 우리는 힘쓰는 게 제일 그런 내가 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둘 만들어지는 데 힘을 쓰면서 이런 사회적인 면은 또 내가 입장에서 할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왜? 내 개인의 구원도 하나님 안 해주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